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그 중에서 성전의 놋기구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서 22절은 금기구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1절에서 6절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세운 성막이나 모세를 통해 세워졌던 그 성막이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는 이 성전이 본질상 차이가 없죠, 그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단지 재료가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죠. 성막은 모빌리티, 이동성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장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은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건물로서 지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나 본질은 존재적으로 같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 정결의식에 있어서 이 제단과 이 관련되어진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먼저 1절을 보면 놋제단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만든 성막. 자, 여러분, 모세가 만든 성막은요, 이게 정사각형인데, 정방형인데,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성막은 5, 5, 3 높이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의 놋제단은 가로 세로 각각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규빗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정리된 것은 45.6cm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높이가 노제단의 높이가 10규빗이었다라고 한다면 456cm, 4m 56cm죠. 그러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456cm가 인치로 보면 180인치, 그리고 피트로 보면 15피트가 되는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3규빗이었다고 하면 이게 10규빗이라고 그러면 3.3배가 높아졌다는 거죠. 자, 옛날 같으면 얼마 되지 않았던 한 1m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제단의 높이가 지금은 4.4m 56cm, 15피트 가까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만드는 놋제단의 가로 세로 길이는 성막은 5 곱하기 5였는데 이것은 지금 20 곱하기 20이 되었습니다. 길이로만 본다면 4배가 늘어난 거고 높이는 3.3배로 커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굉장히 규모가 커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물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 이게 바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영어로도 봐도 sea, 우리가 알고 있는 강 말고 바다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씻는 곳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사이즈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바다라고 이름 붙인 게 그만큼 컸다는 거죠.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지름이 10규빗이며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놋의 두께가 일종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로 본다면 꼭 자꾸지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그 두께가 5절에서 보면 그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굉장히 놋이 두껍게 만들어진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지금 옮겨놓고 본다면 높이는 약 7.5피트, 제 키보다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이 직경의 지름이 15피트 정도 되는 곳이다. 456cm. 뭐 수영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은 7.5피트의 깊이와 그리고 직경 지름이 15피트 정도 된다면 이건 씻으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그럴 만큼 꽤 큰 곳입니다. 거기다가 놋의 두께가 그냥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넓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것이고 거기에 물을 3,000바트나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 수량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운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굉장한 규모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더더구나 그런 고대 사회에 좀 이렇게 수도 시설이나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이랑 생각을 해본다면 만만치 않은 규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성막에는 하나만 있던 물두멍이 그것이 성전에서는 10개나 있었다라고 보고 있지요. 6절을 보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제물이죠.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지지만 물두멍이 10개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쳐질 제물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는 곳이고 그리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는 기구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솔직히 성막 시절에는 소 한 마리 겨우 제단에서 불사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나 싶은데 물두멍도 하나였고요. 그리고 바다도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규모가 4배에서 10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정결의식을 하고 제단을 만들게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 오늘 이것을 보고 조금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가정집에서 정말 텐트 치고 시작하듯이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이제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건물을 크게 만들고 그 교회의 건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자, 이제는 성막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국가도 세웠고 나라도 땅도 넓혔으니 국가의 국격에 맞게 종교시설을 확충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겠죠. 작은 성막을 만들도록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짓도록 이 모든 그림을 그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나 솔로몬이나 아니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에 맞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규모를 확장해 가시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크게 하라 하는 그런 개념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텐트 같은 개척교회가 대형 교회 건물을 세우는, 스타디움과 같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정결하게 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큰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성전이 궁극적인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그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새 예루살렘, 곧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도성이 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24장로로 구성되어진 바로 새 예루살렘의 회복, 새로운 도성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는 확장성은 교회의 건물이 웅장한 건물과 종교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용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장의 개념이 지역 교회의 개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개념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놋재단이 10규빗이 13규빗에서 10규빗이 되는 것, 왜 그렇게 여기 또 놋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칠 때마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게 했던 이 놋재단은요, 바로 광야에 들린 놋뱀과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손바닥만한 두께로 만든 4m 56cm, 15피트에 달하는 그런 높이 7.5피트에 달하는 그런 큰 정결의식을 행할 놋바다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수많은 재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예전처럼 한 마리 겨우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재물을 태울 수 있을 그럴 만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요, 오직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시는 일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000번제를 드려도 해결하지 못할 죄를 단 한 번에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기름을 들어 부었어도, 피를 부었어도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부활하심으로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된 것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확장성을 통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계시의 궁극적 목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속 눈이 열리고 뜨여지고 확장되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넘어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규모와 건물의 양적 확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기능이 최고조로 달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도 이런 성전 지어야겠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웅장하게 만든 성전도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초라한 율법이라는 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웅대하고 장대한 성전이 몇천 년을 해오지 못했던 일을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에 비해 외적인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로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건물을 지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정결의식을 10배로 확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다 같은 정결 의례를 거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본질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 끊이지 않는 희생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존재들이지만 본질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전 무용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를 다 알려주시고 솔로몬이 충실하게 만들어가고 적절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훌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어갈 것인가를 집중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만 짓는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고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나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간다 할지라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시대 때 교회가 닫히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감이 위험한 곳으로 바뀌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다시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성도들과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장소를 통한 환대의 영향력을 펼쳐가기 위한, 그리고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뭘까를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저 그림자요 도구며 주님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놔도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가치가 있지 건물이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끼리 잘 지내도 아무리 예쁜 건물을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주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사회적 통합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성도들이 온전히 그 일에 헌신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미국 사회가 또 선거 이후에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선거를 치른 미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두움의 시대 속에 또한 팬데믹의 시대 속에 뉴노멀의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심 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노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바다와 같은 아버지 그리고 10개가 되는 그런 물두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단번에 들이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또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한 이제 후폭풍을 겪어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며 갈등을 극복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자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빔 목장의 임연옥 자매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리스트업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도노와의 만남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섬기고 계시는 우리 황효수 자매님 키모 지금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한 많은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치유와 회복이 그 가정들 안에 아버지 또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창조의 손길로 빚어주시고 창조의 호흡과 숨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연옥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빨리 리스트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한 또한 도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사랑의 손길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효수 장로님 또한 브레스트 캔서로 또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1차 키보를 마치고 이제 2차 키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통증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